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친구나 가족들, 또 동료 간의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임입니다. 그 선택지는 되게 극단적이거나 유머러스한 예화를 들면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구나, 어떤 취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맞다 아니면 둘 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 게임에서 원하지 않는 답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 끌리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조금 너무 설교 때 쓰기가 애매해서 가장 쉬운 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시죠? 아니면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그럼 다 선택하시잖아요. 이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걸 약간 이제 문장화 시키고 이제 이게 좀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인구 조사로 징계를 결정한 하나님께서 이 밸런스 게임처럼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13절인데요. 이제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말하면서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21장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3년 기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3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전염병 이 재앙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지금 선택권을 준 거라는 거죠. 재앙과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너 무슨 벌 받을래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심판을 했고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너 무슨 벌 받을래? 라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이 다윗에게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신 의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재앙의 내용을 잘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이 어떤 벌 받을래? 라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짧고 덜 아프고 조금 나에게 그래도 피해가 적게 가는 이런 벌을 받으려고 선택한 거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벌을 짧게 받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한 벌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오래 감당하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석 달, 3년을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좀 아프고 말지, 좀 앓고 말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전염병 한번 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윗은 생각한 것 같은데 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염병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택대로 그래서 3일간 안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을 내리셨고 이 전염병으로 죽은 인원이 7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내리신 단에서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거든요. 근데 이것은 곧
다윗이 인구 조사한 영역입니다. 다윗도 인구 조사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했더라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다윗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했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니 그의 백성과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 능력을 확인하여 만족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7만 명을 죽게 하심으로 그 인원은 의미가 없어지고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다윗의 가치관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을 성서학자들은 뭘로 보고 있냐면 패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이미 전해져 내려온 전염병인데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쥐벼룩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니까 대충 이제 상상이 가시죠. 예전에는 그런 병들이 이제 유행했으니까요. 또한 패스트는 특징이 뭐냐면 잠복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발병한답니다. 물리면 바로 발병을 하고 오한, 출혈, 폐렴을 수반하고 이제 감염됐다 하면은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죽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일간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은 아마 패스트가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3일간의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전염병을 내린 기간은 72시간이 아닌 3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되지 않은 사이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전염병은 강력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염병이 점점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퍼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즉 단에서 브엘세바는 양 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전염병을 이렇게 일으키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 성에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3일, 왜냐하면 3일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옮겨지고 죽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염병이 퍼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천사를 통해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러니까 그 소식들이 들려올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듣고 있고 근데 이미 다윗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퍼지는 전염병이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그 재앙의 천사를 이제 목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이 재앙을 쉽게 여겼는지 하나님한테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칩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길로 이끈 겁니까? 결국 다윗의 잘못으로 이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대신 죽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 백성이 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버리고서라도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심판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가문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인구 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과 찔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뭔가 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이거 좀 뭔가 찔리는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이러면서 쓱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시는 아픔과 찔림이 도리어 깨닫게 되고,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아가고 있군요. 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징계와 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잘못된 길로 너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징계를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벌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함께하면은 복을 주고 넘쳐나게 해주고 이 왕위를 보장해 주겠지만 그런데 너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너 혼낼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윗은 지금 그 징계를 하나님을 통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과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 평탄하고 안전하고 넘치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비롯하여 다윗의 자손들 그들에게는 완벽한 길을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들도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 그 탄원과 동시에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회복의 솔루션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재앙을 내리기 전부터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리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회복,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관계의 회복을 더 목적으로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다윗을 징계하려고 했다라면 예루살렘을 빼고 전염병을 퍼지게 하셨을까요? 같이 다윗도 힘들게 하고 다윗도 병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다윗 너 깨달아야 돼. 이것을 통하여 다윗 너 다시 회개해야 되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자 바로 갓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하는 그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갓의 말을 들은 다윗은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하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곧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같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전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미 성전이 있었잖아요. 법궤 갖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손길이 멈춰진 이 장소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 동쪽 모리아산에 위치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딱 벌써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시죠? 아브라함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으로 아브라함의 순종 및 신앙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이 은혜가 기억되는 장소가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장소에는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또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알리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긴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는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예배가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 장소에서 이들을 통해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고, 이들이 단을 쌓는 준비부터 그리고 그 과정과 모습을 통하여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지금 다윗이 단을 쌓을 때,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이 모든 재앙과 아픔을 끝내는 유일한 단서요 솔루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위하여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나는 내가 할 거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평소에 개인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가난한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용서가 있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 회복이 있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제단을 쌓을 자리를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감동과 도전,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또 복에 대한 것을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스러운 말씀에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뜻과 내 소견대로
내가 의지하며 살려고 붙들었던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놓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관계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유지해 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진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며 소망을 발견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재앙이 멈추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여 다양한 징계와 어려움도 주셨지만 마지막은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직접 그 장소를 알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다윗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가 회복되었듯 우리도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곳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화해와 화평 그리고 회복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죄로 인하여 끊어진 것을 잇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 육신이 회복하는 자리이자 그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들어오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지만 교회 문을 나섰을 때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기쁨과 소망과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신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간절해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며 답답한 마음의 해결책을 준비해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상하고 지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죄의 유혹을 넘어가며 사탄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